영국과 포르투갈에서 무역을 위해서 인도로 출항시킨 두 선단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만나게 된 두 선단은 소속 국가는 서로 달랐지만 항로와 목적이 같았기에 함께 그렇게 바다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구의 근처에 다다랐을 때에 점점 날씨가 흐려지더니 갑자기 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영국 선단의 선장은 폭풍우가 거세어서 가만히 있다가는 배가 휩쓸려 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명령해서 닷을 올리고 돛이 찢기지 않도록 정말 그 폭풍우 바람을 뚫고 미스트, 즉 돛 위로 올라가서 그 돛을 모두 거둔 후에 단단하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키를 돌려 항구를 향해서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배는 좀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폭풍우를 벗어나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선단은 폭풍우가 두려워 닷을 거두지도 않았고 돛조차 거두러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배는 더 먼 바다로 떠밀려가게 됐고 돛이 모두 찢겨져서 다시 항구로 정박하러 오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국 선단의 선장이 뒤늦게 도착한 그 포르투갈 선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피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바로 고난입니다. 당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즉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런 핍박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이기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성도들은 왜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들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열심으로라는 말은 이게 원어로 보면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모방이나 본, 그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 선이라는 단어는 뭐 착하고 뭐 도덕적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선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선을 열심히 그렇게 행하라. 즉 열심히 순종함으로 본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또 본문 13절 끝에 나오는 헤아리오 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고통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의미에서 나쁜, 가치 없는, 상하게 하는 등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본문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든지 성도들도 육체적인 고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악인들이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나쁘게 하거나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해할 수는 없다. 영적으로까지 죽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려는 그런 악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영혼까지는 능히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믿고 있는 신앙 또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할 때 의가 신앙이라 예수님을 바뀔 수 있으니까 신앙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제 그런 의미죠. 이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뭐 하는 자라? 복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 자체는 힘들고 괴로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이라면 즉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리고 죄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거 고난받는 게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복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바보 취급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뭘까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바로 종말에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복, 즉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복, 뭐 간단하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 뭐 그거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지만 하나님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함부로 죄 짓고 살 수 없으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죄에 뒹굴며 세상 가치관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그렇게 휩쓸려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 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지질이 고생만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묻고 싶을 겁니다. 그렇겠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땅에서 그럼 고생만 직살나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미래에 주실 그런 복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 지식, 능력, 자비, 사랑 등을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즉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며 능력도 주시고 자비와 사랑도 주시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기치지 않아도 나쁜 짓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넉넉하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복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렇게 정말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치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복되는 것이므로 혹시 박해자들이 위협을 하더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성도들이 어떤 고난이나 박해를 견디면 그 고난이나 박해를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그 고난이나 핍박을 잘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 그런 거 겁내거나 쫄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자기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고난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핍박이,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역전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려면 바로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 주, 즉 주인으로 그렇게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이제 크리스토스,
퀴리오스라는 말로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말이죠.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부류는 세 부류가 있었다 그랬죠. 제사장, 예언자, 왕, 이 세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한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이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황제나 통치자를 가리키는,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황제나 통치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도 쓰였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단어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이 주라는 단어는 하인이나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며 자기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힘이나 능력을 소유한 분, 그런 분이 바로 내 주인이다 라는 고백으로 부르는 호칭이 바로 퀴리오스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라는 말씀은 이 땅에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5절 중간에 보면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거룩하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룩하다고 선언해라 또는 인정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그 주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나 흠이 없이 깨끗한 그런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며 구별됐다, 다르다. 즉 어떤 대상과 비교할 때 저 사람하고는 여기가 달라. 저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사람들이네. 그렇게 말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지만 그 하늘 보좌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인간 위에 군림할 수도 있으셨고 자기를 왕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인간들에게 강요하고 요구할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리들과 장녀들의 친구가 되셨고 더 낮은 곳에 가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더러운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에 오염되거나 그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사는 인간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죄에 물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그 죄들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거룩함이 그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죄와는 구별되는 죄나 흠이 없이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한 분이시며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구를 소개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할 때 나도 그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될 것도 분명합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 사람 자신도 거룩하게 살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망령된 행실을 따르던 자들이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아주 폐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호기심이 증폭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당신은 누굴 믿느냐? 왜 그 주님 믿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느냐? 라고 물어볼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런 질문 가운데는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악의를 품고 비방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답이라는 단어는요, 재판정에서 하는 공식 변호를 가리키는 용어로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런 진리를, 즉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논리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불신자들의 그런 질문에 답하되 논쟁적으로는 하지 말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인정할 때도, 그럴 때 나도 그 예수님을 본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죄와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죄와 불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 그 거룩함을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와 불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는 마귀들이 그 성도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성도들은 이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도만이 주님을 본받아서 악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 본받아야 이 세상 죄를 이기고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도 너끈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죄악이 변해서 거룩한 곳이 되며, 다툼과 싸움이 변해서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려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는
1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여기 또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죄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는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 선한 양심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부터 이미 이 선한 양심은 다 깨져서 인간들에게는 선한 양심은 별로 찾아볼 수 없고요. 아니, 없습니다. 선한 양심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죄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도 인간 스스로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서 너희들 선한 양심 좀 가져라 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양심의 본래 기능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시 죄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한 양심을 유지하며 살아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이 어떻게 회복되었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흘리신 피,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다 씻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어진 선한 양심을 예수님의 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이래로 깨어진 이 선한 양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시는 죄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또 죄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성도들 비웃고 모욕하며 핍박하는 자들의 그런 거짓과 잘못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더 드러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산다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엉터리로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본문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거? 그거 당연하죠. 그죠? 악을 행했는데 고난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죄 지었으면 교도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뭐 때문이라고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이 뭘까요? 이 헬라어로는 이게 뜻이 셀레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거나 작정하실 때도 이 셀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기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무엇을 작정하셨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길래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면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선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에서 단련되지 않고는 선금과 같은 100%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데 보니까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디다 더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욥기 23장 10절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즉 내가 고난당할 때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고 고통당할 때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 그럴 때 언제라도 나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실까요? 저는 고난당하는 거 싸다. 아유 잘됐다. 내버려 두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당하는 현장에 왜 주님께서도 그 현장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을 함께 당하고 계시냐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런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잘 이겨내도록 옆에서 힘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며 또한 어렵고 힘든 그 무거운 고난의 짐을 함께 져 주셔서 결국에는 그 고난의 터널을 잘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떨어낼 것 떨어내고 없앨 것 없애주시며 잘라버려야 할 것들 다 잘라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고난이라는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그저 죄와 교만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잠시 동안은 비록 고난당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뜬히 죄를 이기며 주님 닮은 그런 거룩함으로 살아서 죄와 거룩 가득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100%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 열심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길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본받아야 이런 고난 이긴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나에게 선한 양심을 회복하여 주셨사오니 이 선한 양심으로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100%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나 핍박당할 때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 붙들고 살아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거뜬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